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목자 훈련을 마치고 이 시간에 목자 모임으로 갔습니다. 또 주일에 들은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누고 또 나아가는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또 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주일에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종료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네, 이제 주일에 십자가 위에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그 말씀, 또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현장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바로 원수들, 즉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군인들과 또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서 무엇했냐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기도에 관련된 세 가지 교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 시간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긴 7말씀 중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첫 번째 말씀이다라는 것은 이것이 가장 긴급하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어요. 네. 가장 긴급한 이 십자가상의 기도, 이 기도는 또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인지시켜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죄인이라는 사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다,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멀리 밀어내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장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한 반역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영원한 그 사망의 형벌을 받았음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 사망이다라는 것이.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게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의 용서라는 것이에요. 죄의 용서. 죄의 용서. 죽음 이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용서의 은혜 말고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용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 그 용서의 대가로 무엇했느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상치는 첫 번째 그 기도는 또 예수님이 용서의 대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음을 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죠.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악인들을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용서라는 그 은혜의 선물을 주고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그런데 반드시 이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를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바로 공의롭고 거룩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대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용서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는 처지예요. 왜 그런가? 이미 죄로 물든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죄악된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인간의 부패, 전적인 부패의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용서하실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바로 죄 없는 인간이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참 신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몽땅 짊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용서하실 방법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하게 되는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이에요. 그 용서의 대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예수님은 이 무지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또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용서의 대가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무지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도, 가상칠언에서 첫 번째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에서 이 저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었죠. 바로 조롱하던 군중일 것이고 또 로마 군인들일 것이고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저들에 다 해당되지만 거기에 또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우리, 나 자신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에 이 저들에 바로 우리 모두가 들어간다라는 것. 이 무지한 죄인들, 바로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 응답이 되어졌어요. 예수님 곁에서 못 박힌 그 강도가 회개했고 또 십자가 아래에 있던 백부장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또 놀랍게 또 기도의 응답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3,000명이 넘는 그러한 자들의 회심의 역사,
그 후에 그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와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대신하여 구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도다.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게 하셔서 구원을 통하여서 적용시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죄 용서의 은혜를 입은 우리 역시 무엇 해야 되냐, 이제는 예수님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마지막 이 노란 부분 쳐놓은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몸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또 우리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제 무엇 해야 되느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들이 누굽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상처를 주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거부하며 자기 길로 가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상명령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누가복음 19장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저들,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 이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어져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며, 특별히 또 이번 주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또 고난주간을 지나서 이제 또 장차 또 부활의 기쁨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죠. 부활줄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품고 우리 모두는 무엇 해야 되느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내 주위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아프게 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며 자기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